네, 오늘 말씀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말하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탄식하고 낙심할 때 쓰는 말인데, 특별히 상투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 혹은 낙도하기 어려울 때 하는 말이죠. 부모님 왜 이렇게, 국가는 왜 나에게, 회사에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안 좋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길이 숨겨졌다는 얘기는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형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됩니다. 만사불통.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거를 상대방에다가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는 재판이죠. 재판하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재판장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내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굽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너무하시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찌하여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있는데, 이 탄식이 제일 가까운 거는 의식조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되는 일이 없네. 이런 거죠. 그리고 몸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거 왜 그러지? 짜증나고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왜 그럴까? 그리고 교회로 오는데 너무나 힘들어. 교회로 오는데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도 정말 끝이 없는 일 같아. 이런 면이면 영적으로도 어찌하여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되든 영적인 것이 되든 간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보다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형통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 듣는다는 얘기. 이 얘기 뭐냐면 열쇠가 있다는 얘기죠.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이다. 어찌하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고 의존하지 않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은 모든 게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게 누구가 만든 건가?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를 봐라. 이 하늘을 만드신 분,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참새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라고 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지 말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주시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불나간 세상이에요. 전기가 정전이 딱 됐을 때 도시 기능이 마비되죠. 그러면 이제 더듬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은 야호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딱 할 말이 뭐냐면 야호예요. 야호가 무슨 뜻인지요? 야호는 야호예요. 그냥 야호죠.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걸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다 하느냐 그 차이라니. 그럼 하나님 없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인간을 찾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되면은 어찌하여.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다가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의 새로운 도약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린 누굴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요?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식들을 사랑해요? 꽃을 사랑해요? 핸드폰을 엄청 사랑해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사랑해요. 근데 그거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은요, 제한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어찌하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열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봐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된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별거 아니다. 세상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게 되잖아요. 혹은 마귀의 역사 가운데 굴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요. 또 낙심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때로는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나 개인의 신용도 파산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가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파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주권과 모든 재산도 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멸망인 거예요. 나라의 멸망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500년이면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 역사의 끝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들도 수명을 다하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통장에 돈 빠져나갔는데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파산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거기다가 고정시켜라 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28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여기 보면 없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에게는 피곤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곤비함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에어컨 좀 하세요. 자,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내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안 피곤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나 힘이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짐이 너무 무겁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이거가 아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데서 이제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제일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힘이 뭐냐?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커피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됐어요? 옛날에 식사 끝나면 숭늉을 드셨잖아요. 예, 지금은 그냥 4,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아낌없이 커피. 커피는 왜 그럴까? 커피는 각성제가 있잖아요. 카페인이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밤중에 주무실 때 몰라도 오전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 많이 시킬 때 그게 노예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냥 먹던 거를 우리는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커피의 힘이에요. 이거 없으면 대한민국이 씁니다. 커피. 우리나라 전통적인 커피는 뭐예요? 커피 믹서. 그죠? 설탕이랑 뭐랑 다 들어있는 거. 전 세계가 좋아하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데 그 막걸리 한 잔으로 그 여름에 힘들고 고된 노동을 했어요. 옛날엔 다 그 손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을 때. 그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새참을 먹잖아요. 네, 밥 먹으면 또 술을 먹어야 돼. 그래서 막걸리 한 잔. 저도 교회에서 북한산 갔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안 가는 거 아시죠? 막걸리 한 잔이 산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술 한 잔이, 알코올 힘이.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담배 한 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담배 한 대 피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도 막 훈련하다 뭐 하면 담배, 또 직장인들도 뭐 하다가 안 되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해가지고 담배 한 대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매우 미약하다. 안 되니까 뭐합니까 지금은. 마약도 하고요.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그 힘은요 굉장히 이게 불안정하고요.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급이 안 되면요 어찌하여 커피 마셔서 힘이 떨어지면요 한 잔 또 마셔야 되고요. 더 독하게 마셔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의 힘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만리장성에 올라가 사람들이 막 관광객이 사진 찍고 막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요즘에는 그 TV에서 하는 것 중에도 뭐 트레킹인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험한 등산은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트레킹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잠깐 봤는데 만리장성 트레킹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만리장성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족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잖아요. 그 평지에 쌓을 수 없으니까 산으로 해서 연결해 쌓잖아요. 근데 산에 굉장히 가파라서 경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70도, 80도도 쌓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지겠죠. 예, 파리가 유리에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더라고. 너무 경사해요. 근데 그것도 막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거기에 트레킹 하는데 보니까 등산 장비를 가져가는데 이거는 뭐 그냥 운동화 신고 대충 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 전문 가이드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뭐 1박 2박 해서 그 진짜 만리장성 트레킹 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는데 안 가보셨겠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인간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리장성이 막아냈어요. 심지어는 몽고도 막 들어오고 청나라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잖아요. 중국 사람들 자존심 상하겠죠.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중앙을 다 차지하고 했잖아요. 나중 가서 보면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요즘에 만리장성 그거 막아야 그 소용없어요. 미사일 다 쏘는데 그 만리장성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굽의 피라미드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 혹은 이 세상은 뭐 무신론 세상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없고 그냥 꼭 찾는다 하면 귀신이나 찾는다. 여기서 벗어나라. 어찌하여 대신에 여호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을 주시냐라고 할 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꽉 틀어지고 혼자만 이거를 전유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공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후견하고 배후에서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만드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뜰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찮아 버리면은 직장 출근 안 하겠죠? 귀찮아 버리면 뭐합니까? 가정주부가
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하겠죠. 근데도 신기하게 눈 뜨면 회사를 가야 되겠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겠다 의지가 생기죠. 그 우리의 새 힘의 역사예요. 새 힘의 역사예요. 그래도 어제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거보다는 덜하죠.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 놓는 거 힘들지 알잖아요. 근데 또 놓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결혼식을 안 하면요, 부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결혼식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귀찮은 존재야. 나에게 원수야.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아내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고 하니까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사는 거죠. 그 집은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이 안 생겨가지고요, 한 걸음 멀리 가고 두 걸음 멀리 가고 나중에 남이 되고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면요 못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해가 나오는데요, 이 해가 나오게 되면 뜨거워져요. 에너지가 와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산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성당 있는 자리도 밭이었거든요. 우리 밑에도 다 그랬지만요. 근데 거기도 이 큰 마을에 121동이 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쫙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점심때 지났다 돌아가면 그늘이 지는데 여기 멀리까지 그늘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차이가 난대요. 그냥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바다고 그냥 이렇게 오전에 잠깐 들어오고 나중에 그늘이 져서 들어오는 바다고 농작물 상태가 다르대.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요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수분, 그 영양분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물 먹고 사는 거고요. 식물도 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자연적인 모든 원리도 쉼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있고요. 하루가 있으니까 1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문명이 나오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힘이 빠져나가는 쪽하면요, 전부 다 낡아져가지고요. 전부 다 황무지가 되고요. 사람 살 수 없는 폐허덩어리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느냐의 문제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새 힘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세지는 거죠. 지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더 의지력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더 성품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새 힘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앞날의 관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겁쟁이에요. 그래서 막 숨어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 거야. 나와 해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300명을 거느리는 용사가 되고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베드로 뭡니까?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비참해요. 근데 이제 새 은혜를 얻고 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자가 되죠. 엘리야도 자기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겠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되는 거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되는 거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다 같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는 새 힘이 임하게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다시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우리에는요 점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소년과 장정도 예외가 아니라 있어요. 소년은 뭐냐? 혈기왕성한 중고등 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 피곤하면 기절은 하고 졸도하지만 그냥 피곤하다 소리 잘 안 해요. 애들은요. 초등학교 애들이 막 여기 구석시대 공원 가가지고 구석시대 막 놀거든요.
이제 잘 노는 애들은요,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5명, 10명이 모이면요,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가는데, 진짜 구석기 시대에 토끼 잡으러 다니는 애들 같아. 여기 막 구석기 시대 공원 막 돌아다니. 얘네들은 실컷 놀다 와서 막 땀 범벅이 되고 막 힘 다 빠져도 와서요, 뭐 엄마 힘들어서 내일 학교 못 갈 것 같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죽어도 놀고 봅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막 잠꼬들 해도요, 불면증 없어요. 우리는 막 피곤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얘네들은 더 자요, 더 잘 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피곤해서 곤비에 쓰러진다니까요. 장정은 뭐냐? 장정은 특수 임무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 특수한 기능을 부여받아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막 특전사, 어떤 임무를 위해 가지고 막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사람은 이거 안 한대. 그러니까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도대체 그게 뭘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실제 있어요. 영적인 힘들이. 자, 저 같은 경우에도 80년 8월 15일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14일 밤에 기도원을 갔어요. 청계산 기도원을. 가가지고는 이제 밤 집회하고 뭐 어디 구석에 끼어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석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이제 하니까 나와서 바깥에 나왔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해가 다 떴죠. 한 6시 넘었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죠. 눈을 감았는데 해가 제 눈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름에 해가 일찍 뜨니까요, 그 나무들이 크잖아요. 나무들이 숲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숲 사이로 햇살이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게 있죠. 눈 뜨니까. 근데 그것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눈 떴다고. 근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다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슬도 내리고 비도 와요. 그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셔서 보낸 새 힘들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그런 새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깨고 나면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털고 오늘 회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말 타고. 그런데 정오에 빛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말에서 낙상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눈을 잃었잖아요. 시력을 잃었잖아요, 잠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분노하는 그 적개심이 변해가지고 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얻었다고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속에다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모든 것들을, 영성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새 힘인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우리 생활을 일으킬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강영호 박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축구공 맞아가지고 박리가 돼가지고 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력을 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자기는 점자를 배우는 서울 맹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자를 배워서 이제 다시 글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뒤쳐졌습니까? 친구가 고등학교 갔는데 자기는 시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점자를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죠. 근데 학교는 어디 갔죠? 예,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죽어도 연세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자식, 그러면 눈 갖다 뽑으세요. 어떻게 눈이 있을 때는 못 가는데 눈이 없으니까 가나 몰라.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러면 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숙명여대 영문과 학생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해야 됐어. 그래도 시집장가 못 갈 때도 그냥 눈을 뽑아버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왜 생기죠? 예? 마사지 배우라 그랬는데 왜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지금은 대학을 많이 가지만 그때 대학 많이 안 갔다니까요. 지금은 돈 있으면 유학을 하지만 그때는 돈 있어도 유학을 못 가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야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학까지 갔을까? 어떻게 박사를 받았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부시 아버지 아들 대통령 해가지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관보까지 가잖아요. 고위 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하루하루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빛은 내 가슴에. 자기 간증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아들한테 줬더니 그 아들이 이제 교도학교 선생님 갖다 주고 그 선생님이 이제 백악관에다 보냈대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 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무신론자는 야오지어 가서 선에 가서 야오가 내려오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 뭐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잘난 줄 알지만 자기가 안 될 때는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 하니까 되는,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의사, 이승복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가 체조 선수인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됐다고요. 사지마비가 됐다고. 볼펜도 하나 못 들었다고. 이거는 공부를 못합니다. 볼펜을 못 들면 공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의과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실습 실험을 어떻게 하냐고요. 해부 어떻게 해요? 못하죠. 입학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딛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힘을 주셨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좌절이 됐을까요?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됐지만은 재활의학과에서는 특별한 의사잖아요. 환자 말 잘 듣죠. 나도 장애인인데 니도 장애인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장애인 의사 말 듣겠죠. 잘 듣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내가 그 새 힘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새 힘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니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이거 해봤어요? 이거 안 해봤어요? 모르죠? 독수리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중국의 동물원에서 이상한 사건이 나왔다고 그걸 봤더니 원숭이가요 돌멩이를 가져와가지고 돌멩이로 관람하는데 그 유리 속에 있었잖아요. 그 유리 벽이 있는데 그 유리를 쳤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치니까 괜찮았는데 두 번째 딱 치니까 그 유리가 부실했든지요. 유리가 깨져서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럼 원숭이 겁나 도망가더라고. 그 원숭이가 돌을 왜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돌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 일을 저질렀겠어요? 인터넷 뉴스 나오려고? 몰라요, 우리는 원숭이 아니니까. 근데 아마도 뭐 지능이 있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자기가 내가 왜 여기 갇혀있을까 화난다 해가지고 돌로 쳐봤겠죠. 도망가려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경험 안 해서 모르잖아요. 그치만 미뤄 짐작하잖아요. 그럼 독수리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황룡산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히말라야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죠. 1000m 상공도 넘어가겠죠. 바람 불면은 독수리가 떨어지나요? 독수리는 날아가겠죠. 태풍이 불어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 독수리에 비상하는 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힘이지만 표현할 때 보면 최고의 힘이란 말이에요. 추진력, 상승해서 올라가는 힘, 그 힘. 그 상상되느냐? 그래서 설명해서 다시 말합니다. 31절에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아닌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짓눌려 사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박지라면 피곤해. 그래서 마라톤은 아무나 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더 이상 헐떡거려서 못해요. 주저앉아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뛰어넘는데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안 날아봐서 모르니까. 그러면 다른 박질 해봐라. 숨이 차야 되는데 숨이 안 찬 거예요. 걸어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걷는데도 보면 한 10분, 20분이 다 고비입니다. 한 1km 정도 걸어가면요. 그때 발 아프다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오래 걸어가면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피곤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늘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을 해도 숨차지 아니하고 그런 힘이 있는데 독수리가 올라가는 힘 같은 그런 힘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힘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찌하여서 나올 수 있는 탄식을 떨치고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비가 강남을 간대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돌아온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를 학생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제비에다가 이렇게 위치 추적하는 거를 부착을 했는데 그 제비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갔다 왔냐 했더니 강남이 어디까지요? 강남. 우리나라 강남 말고 진짜 강남. 강남이 어디예요? 남쪽인데 거기 조사한 학생들의 그거를 보니까요. 인도네시아까지 갔다 왔대요. 그 제비가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 위치 추적은 안 된대요. 그거 하면은 무게가 많아가지고 제비 못 난대. 그런데 최소 무게로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위치 추적 해봤더니 뭐 일본 거쳐서 섬으로 거쳐가지고 최종 인도네시아까지 갔다 우리나라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그 확인된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센 거야. 요즘만 해도 제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망하라고 하는 것이 힘받는 방법인데 악망이 뭐냐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나? 힘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나? 나에게 지혜를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천사가 언제 오나?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돕는 손길은 어떻게 오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기다릴 때 보면요. 진짜 악망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면 뭐야? 울어버려. 울다가 안 되면 핸드폰 하죠. 비상호출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오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애가 막 달려오더니요. 아저씨 있잖아요. 막 울면서요. 숨 넘어가요. 아저씨요.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응급한 거예요. 그러면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런데 그랬더니요. 그거는 딸아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동생, 남동생인데요. 남동생은 옆에 끼어서 또 우는 거예요. 언니가 오니까. 누나가 오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온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러면 전화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야 이스라엘 있다네.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전화 끊더라고. 얘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꼈는가 봐.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겁이 났던가 봐. 길거리 뛰어나와가지고 핸드폰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걸린 거예요. 제가 걸린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엄마가 돌아오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다고 해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보면요. 욥이 자기가 이제 아들, 딸 열이 죽잖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죠? 목장이 있었는데 완전히 강탈당해가지고 다 그 짐승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막 재산도 잃고 자기 자식도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바람 불면 넘어가고 그냥 뭐 비 오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막 더워도 넘어가고 추워도 넘어가고 기분 좋아도 넘어가고 기분 나쁘도 넘어가고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이죠. 흔들림이 없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근데 그 힘이 언제 도착할지는 몰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사업에 이론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 되는 것만 다 하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잘못된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일산에 여기 막 그 열무밭이 유명하잖아요. 열무밭 다 사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지금도 계속 몰라요. 아파트를 사면 값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참 신기합니다. 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원서만 넣으면 막 경쟁률이 치솟는 거예요. 몰라요. 결혼할 때도 얼마나 연애를 많이 해가지고요. 또 조사하고 또 100번 조사했죠.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뭐예요? 막 코도 골지, 막 머리도 빠지지.
여자는 이쁜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성형해가지고 애가 나왔는데 이상한 애가 나오지. 날씬한 줄 알았더니 막 살도 찌지. 옛날에 알았던 게 뭐 근거가 없는 거야. 만약에 다 알았으면은 뭐가 잘못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데 하나님 주시는 정보, 지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사기꾼한테는 잘 주는데 와서 바른 말하면 또 안 듣잖아요. 그것도 무슨 조합니까? 예? 부모님이 올바른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안 듣다가 친구가 뭐라 그러면요 다 따라가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거야.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능력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요, 공부하다 보면요,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간에 재주가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밑바닥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고 능력입니다. 아멘? 링컨이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남북전쟁도 하지만 흑인 노예들 해방하는 그런 큰 발자취를 남기잖아요. 근데 22세부터 51세 될 때까지 대통령 된 거 말고는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길지만은 22세 때 사업에 실패, 23세 때 주의원 선거 낙선, 24세 사업 또 실패, 26세에 사랑하는 사람 이름, 29세에 의회 의장 선거 낙선, 31세 대통령 선거 낙선, 34세 국회의원 선거 낙선, 39세 또 국회의원 선거 낙선, 46세 상원의원 선거 낙선, 47세 부통령 선거 낙선, 49세 상원의원 선거 또 낙선. 또도 많아. 이거 보면은 다 안 됐어요. 근데 51세 때 대통령이 됐어. 한 번만 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될 때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안 될 때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가가 우리 앞에 있는 길이다. 어찌하여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표현인 거예요.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새로운 힘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의 힘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힘이나 영적인 힘이나 이런 것이 와야지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자꾸 해결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새 힘이 와야 되는데 그 새 힘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 그런 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새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기도해서 다시 응답받고 찬송해서 다시 은혜받고 예배드려 새로운 마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몰랐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힘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교회에 임하게 될 때 그 교회에는 내일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힘은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새가 됐더라도 다음 주에는 독수리가 돼서 오셔야 됩니다. 그 독수리 복장 하나 갖다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번 한 주간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우리 삶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